부상당한 선수에게 있어서 가장 큰 열망은 아마도 회복일 겁니다. 요새 류현진 선수가 부상당해서 굉장히 고초를 겪고 있죠. 그런데 이와 같은 회복의 열망은 운동선수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도 동일하게 필요합니다.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것이 회복이라고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깨어진 부분들이 존재하기 때문이죠. 어떤 사람은 건강이 깨어져서 육체의 깨어짐을 경험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육체의 깨어짐이죠. 어떤 사람은 마음이 깨어져서 상처를 입고 아파하기도 합니다. 정신적 깨어짐입니다. 어떤 사람은 관계가 깨어져서 심한 상실감 가운데 힘들어하는 이들을 우리가 만날 수도 있어요. 이게 관계적인 깨어짐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경제적, 재정적 어려움 때문에 오랜 시간 동안 침체에 늪을 빠져나오지 못하고 힘들어하는 그러한 이들도 있습니다. 재정적 깨어짐의 경우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가정 속에서도 얼마든지 깨어짐과 아픔의 현장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겉모양은 그럴듯하게 꾸몄기 때문에 사람들은 알아보지 못하지만 그럴듯하게 포장하고 살아가고 있기는 하지만 실상 가정 속을 들여다보면 많은 갈등들이 있어요. 아픔들이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자, 이런 면에서 우리 모두에게는 이 회복이라고 하는 단어가 필요합니다. 회복받지 못하면 깨어진 상태로 그대로 살아가게 되면 우리 인생은 더 힘들어지고 더 고통당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회복받아야 할 줄 믿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어디 가야 회복받느냐는 거예요. 회복은 하고 싶은데 어디 가야 진정으로 회복할 수 있느냐라는 겁니다. 오늘 수많은 사람들은요, 회복을 갈망합니다. 그래서 회복받기 위해서 이곳 저곳 기웃거려요. 여기 가면 회복할 수 있을까? 저 사람을 만나면 회복할 수 있을까? 진실로 우리 인생을 완전하게 회복시켜줄 회복의 원천을 발견하지 못해서 여전히 아픔 속에 거하는 사람들이 오늘 이 현대에 너무너무 많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과연 우리가 어디로 가게 되면 깨어진 우리 인생 모든 부분들을 다 고쳐서 회복받을 수 있을까? 오늘 이 주제를 놓고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을 좀 살피기를 원합니다. 오늘 함께 읽은 본문 말씀은 결론은 딱 한 가지예요. 우리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여러분,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회복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돌아가야 회복이 돼요. 하나님께로 돌아갈 때만 진정한 회복이 가능하고 그때 우리 인생이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오늘 호세아서에서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어요. 오늘 이 말씀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호세아서 마지막 장에 있죠. 호세아서 오늘이 15번째 마지막 강해하는 날이에요. 지난 4개월 넘게 호세아서를 말씀을 우리가 함께 묵상했는데 여러 가지 차원에서 은혜도 나누고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우리가 함께 많이 나눴습니다. 그런데 호세아서 전체를 관통하는 한 가지 주제가 있어요. 그 주제가 뭐냐? 뭐라고 생각하세요? 심판? 아니면 하나님께서 이제 진노하셨다? 그것도 물론 맞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진정한 의미에서 주제는 사랑이에요. 하나님 사랑. 하나님 사랑. 하나님께서 사랑할 수 없는, 도저히 사랑할 수 없는 이스라엘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해 주셨다. 그래서 특별히 파격적인 사랑, 그 사랑으로 이스라엘을 사랑한 내용이 호세아 전체를 관통하는 주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하셨죠. 그런데 우리 생각에는 이스라엘이 자격이 있어서 잘나서 선택하신 줄로 아는데 실제로는 반대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430년 동안 뭐 했죠? 노예로 살았어요. 종노릇하며 살았습니다. 한마디로 자주권이 없어요. 노예 같은 민족으로 살았는데 그런데 그런 자들을 택하신 거예요. 그렇다고 숫자가 많았느냐? 아니에요. 고대 근동 지역에서 보면 가장 초라하고 가장 약한 보잘것없는 민족이 이스라엘이었어요. 이처럼 노예 신분을 가지고 창대함을 이룬 백성도 아닌데 하나님은 이런 이스라엘을 자기 신부처럼 택해 주셨고 존귀한 자기 아내처럼 아낌없이 사랑을 쏟아 부어 주셨습니다. 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사랑을 그렇게 지극히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했죠? 틈만 나면 딴짓했어요. 틈만 나면 배은망덕했어요. 우상을 선택했어요. 마치 남편 버리고 음란을 행하기 위해서 떠났던 고멜처럼 배은망덕하게 하나님을 배척했어요. 하나님 싫다고 떠났습니다.
우리 일반적인 상식이라면 이쯤 되면 어떻게 해야 하는 게 당연할까요? 버리는 게 상식이에요. 심판하는 게 상식 아닙니까? 내쳐버리는 것이 마땅해요. 자, 그런데 하나님은 이와 같은 그들의 배은망덕한 죄악에도 불구하고 차마 그들을 버리지 못하세요. 물론 때때로 진노도 하셨죠. 심판하시겠다고 하시고 멸망을 경고하시기도 했어요. 그러나 하나님 마음 그 깊은 본심은 그렇지 않았어요. 여전히 사랑하셨어요. 어떻게 해서든 그를 회복시켜서 하나님 백성답게, 복된 백성답게 살게 하시려고 하는 것이 호세아 전반에 걸쳐 오르는 하나님 마음이었다는 겁니다. 그랬기 때문에 오늘 호세아서 마감장에서 하나님은 이 호세아 선지를 통해서 마지막으로 호소함으로 그 백성에게 사랑을 표하는 모습이 나와요. 자, 우리 1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본문 1절. 자,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내가 불의함으로 말미암아 엎드려 졌느니라. 아멘. 호세아 선지자가 그 배은망덕한 이 이스라엘,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깨어지고 부서지고 망가진 그 백성을 향해서 마지막으로 외치는 게 뭐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여호와께로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본문을 잘 읽어보시면 돌아오는데 그냥 돌아오는 게 아니에요. 그냥 돌아와서는 안 돼요. 우리 2절 3절 이하를 보시면 그들 스스로 고백하며 돌아오라 해요. 고백하며. 그 원하시는 내용이 2절 3절의 내용이에요. 자, 우리 먼저 2절을 같이 한번 읽습니다. 2절 시작. 너는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아뢰기를 모든 불의를 제거하시고 선한 바를 받으소서. 우리가 수송아지를 대신하여 입술의 열매를 주께 드리리이다. 그랬습니다. 그들이 지금까지 하나님을 어떻게 섬겼죠? 형식적으로 섬겼어요. 할 수 없이 섬겼어요. 이제 그들이 하나님, 내 안에 죄악이 있습니다. 내 안에 죄악을 사해 주십시오. 우리 안에 선한 것을 만들어 주십시오. 이제부터 하나님 앞에 우리가 형식적인 예배로 드렸던 수송아지 제물을 드리는 대신에 우리가 입술의 열매로 이 열매를 드리고 싶습니다. 다시 말하면 껍데기만 하나님 앞에 나갔는데 그것이 아니고 전심을 다해서 영과 신령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겠다고 선포한 것입니다. 그래서 3절에 보시면 그들이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가 아술의 구원을 의지하지 아니하며 말을 타지 아니하며, 그동안에는 아수르를 신뢰했죠. 가장 강성한 나라, 그들 지켜줄 만한 나라 붙잡기를 원했는데 더 이상 하나님, 우리가 아수르를 믿지 않겠다 말합니다. 말을 타지 아니하며, 이 말이죠, 홀스, 말 타는, 이방 사람들이 타고 다니던 말, 이방 사람들을 상징하는 군대의 말을 상징하는 것인데 말 타지 않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은요 말을 탈 수 있는 지형이 아니에요. 계곡이 많고 골짜기가 많았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주로 타고 다녔던 것은요 나귀예요. 나귀. 이스라엘이 나귀를 타고 다녔는데, 그러나 이제부터 말을 타지 않겠다고 하는 것은 말을 가지고 전쟁에 사용하는 나라, 애굽이나 이방 국가인데 더 이상 그 이방들을 따르지 않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3절을 계속 보시면 이 아이 이렇게 나와요. 다시는 우리의 손으로 만든 것을 향하여 너희는 우리의 신이라 하지 아니하오리니, 더 이상 하나님 우상 숭배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계속 말씀하죠. 이는 고아가 주로 말미암아 국류를 얻음이니이다 할지니라. 마치 이제 자기 자신들 고아로 고백하고 있죠. 여러분, 고아에게 가장 필요한 게 누구냐면 부모예요. 엄마예요. 아빠예요. 그래서 정말 간곡함으로 사랑을 구하는 고아와 같이 내가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겠다고 그렇게 성경이 밝히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은요 단순히 돌아오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뭐라고요? 그들의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새로운 결단함으로, 고백함으로 이제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내가 다른 그 어떤 것도 섬기지 않겠다고 선포함으로 돌아와야 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로 온 마음을 다해서 돌아올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진실된 마음, 바른 고백입니다. 이러한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되면 하나님이 그때 주시겠다고 약속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5절입니다. 자, 우리 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이스라엘에게 이슬과 같으리니 그가 백합과 같이 피겠고 레바논 백향목 같이 뿌리가 박힐 것이라. 아멘. 너희들이 나에게 나오면 내가 너에게 해줄 게 있는데 백합과 같이 활짝 피어나는 번성하는 민족으로 내가 다시 회복시켜 주겠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지금까지는
너희들이 시들었는데 멸망당하고 수치를 당했던 민족인데 이제는 그 옛날의 영광을 다시 회복하고 그 아름다움을 회복시켜 주리라.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해요. 뿐만 아니라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뿌리가 깊이 박혀서 다시는 흔들리지 아니하게 하리라. 다시는 뽑히지 아니하게 하리라.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 굉장히 중요한 우리가 붙잡아야 될 소망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다 실수하잖아요. 망가질 수 있잖아요. 엉망이 될 수 있잖아요. 우리가 어디까지 나아갔을지라도, 우리의 모습이 어디까지 타락했다 할지라도, 그러나 참 회복의 원천이신 하나님께로만 돌아가면 새 역사가 시작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과거를 묻지 않으세요. 하나님께 돌아가기만 하면 다시 새 생명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다시 사는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불행이 언제부터 시작됐는지 아십니까? 하나님 떠남으로 시작됐어요. 하나님을 떠나니까 이스라엘이 불행했어요. 마치 탕자의 문제가 아버지 집을 떠나면서부터 시작됐던 것처럼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나는 순간 모든 불행과 모든 문제가 시작된 거예요. 그들이 당했던 수치 왜 생겼죠? 하나님 떠나서 생긴 거예요. 그들이 당했던 아픔과 상처 왜 생겼죠? 하나님 떠나서요. 나중에는 망한 민족이 됐어요. 왜 그렇게 됐죠? 하나님 떠나서 그렇게 된 거예요. 사랑하는 가족들이 불뿔이 헤어질 수밖에 없는 방황하는 민족이 됐어요. 왜 그렇게 됐죠? 하나님 떠나서 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와 같이 깨어지고 부서지고 상처 입은 심령이라 할지라도, 그런 백성이라 할지라도 다시 회복되려면 생명과 능력의 원천이신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어려워하는 문제나 혹시 아픔의 현장이 있다면 환경 탓하고 제도 탓하고 사람 탓 아무리 해도 소용이 없어요. 근본 원인은 하나님을 떠남에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인간이 경험하게 되는 대부분의 불행은요, 하나님 떠남으로부터 시작돼요. 하나님 떠남으로부터요. 그래서 파스칼이 유명한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등지는 순간, 우리는 모든 것으로부터 등을 지게 된다. 하나님을 떠나는 순간 생명이 끊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는 순간 축복의 근원을 잃어버리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떠나는 인생이 아무리 발버둥 치고 애써도 인간 스스로의 능력으로는 회복을 경험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과 제가 진실로 회복을 원한다면 회복의 원천 되시는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많은 분들이 이 사실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엉뚱한 곳을 자꾸 두드려요. 자꾸 찾아요. 세상 사람들이요, 우리에게 뭘 제시하면 이게 나를 좀 어떻게 행복하게 해줄런가? 이게 나를 좀 회복시켜 줄련가? 거기 길이 있는 줄 알고 열심히 달려가요. 거기에 답이 있는 줄 알고 꽉 붙잡아요. 그랬다가 어떻게 되죠? 아하, 속았다. 잘못되었다. 이미 늦었어요. Too late. 그렇게 후회하는 분들이 참 많은 걸 볼 수 있어요. 이달 초에 이런 뉴스 보도가 있는 걸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낮은 등급의 소고기를 낮은 등급의 이 저질 소고기를 1등급 트리플 A 소고기로 바꿀 수 있다는 기술이 있다고 속인 사람이 있었어요. 이분이요, 1600억대 사기 행각을 벌여서 이 베트남까지 도망갔다가 붙잡혀온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분이 2017년 7월부터 2년 동안 2019년 7월 정도까지 이런 광고를 내서 1,400명을 이 투자자를 모았는데 그들로부터 얼마를 가로챘냐면 1,600억을 가로챘습니다. 이분이요, 등급이 낮은 고기를 1등급으로 만들 수 있는 기술이 있다고 속여서 실제로 공장도 지었대요. 기계도 막 선보이고. 그러니까 투자자들이 어마어마하게 몰려왔습니다. 그러면서 투자 원금의 3%를 수익으로 보장해 주겠다. 그리고 전도해 오면, 다른 투자자를 데리고 오면 투자금의 일정액을 수당으로 지급하겠다. 그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투자받은 돈이 무려 1조였어요. 1조요. 1,400명으로부터 받은 돈이 1조요. 하지만 이들은 나중에 받은 투자금을 선순위 투자들에게 지급하는 이른바 돌려막기요. 처음 투자했던 사람들에게
뒤쪽에 있는 사람들이 투자한 돈을 이렇게 주는 거예요. 계속 돌려막기 계속 돌리는 거예요. 그런 수법으로 투자자들을 속였습니다. 1600억을 꿀꺽했어요. 여러분들이 어떤 사건을 이렇게 볼 때 그것의 동기를 잘 볼 수 있어야 돼요. 그것의 원천을 잘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정말 이것이 나에게 진정한 축복이 되는 메시지인가 구별할 수 있어야 돼요. 오늘 세상 사람들이 우리에게 제안하는 수많은 광고들이 있잖아요. 수많은 처방전들, 제안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그것을 그대로 믿고 따라갔다가는 반드시 낭패를 볼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들이 여러분들의 인생을 보장해 주지 않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진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처방이 될 수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이 우리 인생의 처방이 되시고 하나님 한 분만이 우리가 필요한 모든 능력과 회복을 공급할 수 있는 유일한 회복의 원천이심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만이 우리를 회복하실 수 있어요. 하나님만이 우리를 살리십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만일 세상 사람들의 제안에 귀걸이지 아니하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만 하면 하나님은 어떤 회복의 축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실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두 가지를 좀 보기로 원합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하나님 주시는 축복이요. 첫 번째, 따라할까요? 상한 심령을 치유하신다. 하나님께로 돌아오면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첫 번째 축복이요, 상한 심령을 치유하시는 축복이에요. 이걸 한마디로 치유의 축복이다, 그렇게 부를 수 있어요. 자, 우리 4절을 보시면 이렇게 나와요. 자, 제가 4절을 읽을게요. 우리 색깔되어 있는 부분만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그들의 반역을 고치고 기쁘게 그들을 사랑하리니. 여기 보면 하나님이 먼저 하시는 게 뭐예요? 반역을 고치시고 나서 그 다음 뭐 하신다고요? 사랑하신다고 얘기하셨죠. 반역이 고쳐지지 않고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마음, 하나님을 거스리는 마음을 고치지 않고는 하나님이 우리를 기쁘게 사랑하실 수 없다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로 돌아오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시는 첫 번째 액션이 뭐냐면 우리의 반역, 그들의 반역을 고치신다 말씀하세요. 반역이요, 패역이요, 대적하는 마음을 얘기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거스리는 마음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실 수 있을까요? 못 만나요. 축복하실 수 있나요? 축복하실 수 없어요.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나요? 기도할 수 없어요. 뭐 떠들 수는 있겠죠. 물론 찬양할 수는 있겠죠. 하나님께 전혀 상달이 안 돼요. 하나님과 함께 동고동락하는 임재의 역사가 나에게 있을 수 없어요. 우리의 마음속에 근본적으로 하나님이 미워하고 싫어하는 악이 자리 잡고 있으면 이 악이 우리의 마음을 깨뜨려요. 여러분, 영어에서 disease라는 단어가 있잖아요. disease. this라는 말과 is라는 말이 합쳐진 건데, 여러분, this라는 말은 깨뜨린다는 말이에요. is라는 말은 평안, 고요함, 안식. 합치면 무슨 말이죠? 평안을 깨뜨린다는 거예요. 이게 질병이에요. 질병은 다른 말이 아니에요. 내 마음의 평화가 깨지는 게 질병이에요. 내 마음의 안식이 깨어지면 그때 질병이 찾아오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떠나는 마음이 있어서 여러분 심령 한가운데 깨어져 있으면 그 깨어진 틈 사이로 수많은 사탄의 역사가 들어와요. 수많은 악한 것들이 역사합니다. 파고 들어와요. 그래서 원망이 시작돼요. 쓴뿌리가 시작돼요. 미움이 시작돼요. 상실한 마음이 들어옵니다. 증오하는 마음이 내 심령을 가득 채우게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깨지고 상한 심령을 가지고는 여러분 행복할 수 있나요? 못해요. 행복할 수가 없어요. 내 마음에 미워하는 마음이 있는데 당장 소화불량 걸리죠. 불면증에 시달리죠. 이런 마음 가진 상태에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우리와 같이 동행하실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시키시기 위해서는 1차, 첫 번째가 뭐냐? 우리 안에 죄악을 먼저 제거하시겠다 말씀하고 계세요. 고치고 나면 그 다음에 뭐 하신다고요? 기쁘게 사랑하리라. 기쁘게 사랑하리라. 여러분, 우리가 죄를 마음에 품고 살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실까요? 안 하실까요? 여전히 사랑하실까요? 안 하실까요?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거 아닌가요? 그렇게 맨날 배은 망덕하고 딴짓하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고통 가운데 몰아넣으시지 않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전히 사랑하신다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잘못하고 죄를 범해도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세요. 그런데 사랑하시는데 어떻게 사랑하시냐? 슬퍼하며 사랑하세요. 슬퍼하시며 사랑하세요. 죄 가운데 있는 우리를 향해 네가 왜 그러고 있느냐, 네가 왜 그런 모양을 하고 있느냐 탄식은 하시지만, 때때로 진노까지도 하시지만, 그러나 하나님 우리를 여전히 사랑하시기 때문에 슬퍼하세요. 우리 안에 패악이 있고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죄악이 남아있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는 사랑하시는데 슬퍼하며 사랑하세요. 때에 따라서는 우시면서 사랑하시는 순간이 너무 많아요.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네가 거기 있으면 안 되는데, 네가 거기 있으면 안 되는데 하며 하나님이 우세요. 그런데 여러분, 내 마음의 죄가 처리되면, 내 안에 담겨있던 모든 반역이, 패악이 사라지게 되면 내 심령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깨끗해지면 즐거이 사랑하리라, 기뻐하리라, 이렇게 다가오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내 안에 임재하시게 하시려면 여러분 내 안에 있는 죄악 다 십자가 앞에 토해내시기를 축원합니다. 막힌 담이 없어야 돼요. 막힌 담이 없이 하나님과 교제하고 교통하려면 내 안에 죄된 것들을 다 토해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주시는 첫 번째 축복이에요. 오늘 많은 현대인들이 마음의 질병을 안고 살아가요. 그 질병 가운데 가장 큰 게 뭔지 아세요? 우울증이에요. 우울증이요. 뭘 해도 재미가 없어요. 뭘 해도 사는 낙이 없어요. 먹어도 놀아도 재미가 없어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젊은이들도 자살 많이 하지 않습니까? 나이 든 분들도 자살합니다. 이건 뭐 연령, 성별, 뭐 학벌, 뭐 소유의 많고 적음 전혀 상관이 없어요. 여러분, 이런 마음의 질병, 마음에 끼어진 이 모든 것들의 근본 뿌리를 여러분들이 처리하지 아니하면 아무리 발버둥 쳐도 절대로 여러분 인생 밝아질 수 없어요. 포장은 하고 다닐 수는 있을지 몰라요. 그런 척하고 다닐지 몰라요. 그러나 여러분 본인 마음은 절대로 기쁨 가운데 살 수 없어요. 요새 현대인들이 병 걸리면 어디 많이 가죠? 병원 많이 가시죠? 상담 많이 하러 가시죠? 심리학자들이나 정신의학을 공부한 사람들에게 많이 찾아가요. 제가 이거 무용하다고 절대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들이요, 우리에게 와라, 우리가 상담해주고 마음을 비워내게 하고 주어진 상황을 받아들이게 하고 하는 많은 치유책들을 이야기해요. 마음의 상처를 드러내세요. 말을 많이 하세요. 여러 가지 제안들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이런 제안들이 물론 필요해요. 그러나 여러분, 근본적인 처방은 아니에요. 어느 정도 효과는 있겠지만, 그러나 그것이 우리 마음의 죄악의 근본 뿌리를 처리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일시적으로 치유받게 되지 않아요. 다시 그 환경에 들어가면, 그 사람을 만나면 다시 반복돼요. 더 악화돼요. 내 마음속에 뿌리 내리고 있는 죄로 가는 근본 문제를 제거하지 않는 한은 결코 해방할 수 없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이 근본 뿌리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은 오직 한 분밖에 없습니다. 누굽니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 보혈의 능력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십자가가 우리에게 주어진 거예요. 보혈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 흘리심을 통해서 우리에게 죄사함의 은혜를 주셔서 모든 자들이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하셨지만, 그러나 그것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죄 뿌림이 있어야 돼요. 이 피 뿌림이 있어야 돼요. 그리스도의 피 뿌림으로 말미암아 그 보혈의 피 뿌림을 받았을 때 내 마음속에 있는 죄악의 근본 뿌리들이 처리돼요. 성화되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때 여러분 인생 가운데 새로운 회복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의 삶이 회복되기를 원하면 1차적으로 마음의 회복, 심령의 축복이 필요해요. 자, 두 번째로 따라 하실까요? 이슬 같은 은혜를 부어주신다. 자, 우리 5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5절을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내가 이스라엘에게 이슬과 같으리니 그가 백합화 같이 피겠고 레바논 백향목 같이 뿌리가 박힐 것이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목사님, 저는 좀 드라마틱하게 하나님의 임재하심,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를 제가 좀 경험하고 싶어요. 여러분, 그렇게 매일 사시면 굉장히 힘들어요. 드라마틱하게
하나님이 폭포수와 같이 성령의 역사를 내게 내려주십시오. 물론 그렇게 주세요. 근데 항상 폭포수가 내리시던가요? 한번 손 들어보세요. 나는 에브리데이 폭포수를 맞고 있다. 안 계실걸요? 뭐 저도 안 되는데. 하나님이 때때로 이른 비를 주시고 늦은 비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놀랍게 해결하게 하시는 그 일을 내가 아주 자주 경험합니다. 그럴 수 있지만 그러나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여기 오늘 하나님이 하나님을 뭐라고 표현하셨죠? 하나님 자신을 폭포라고 표현하시지 않았어요. 비라고 표현하시지 않고 뭐라고 표현하셨죠? 이슬이라고 표현하셨어요. 여러분, 이슬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세요? 청초한 이미지요. 높은 산에 맺어지는 이슬. 미국에는 이제 마운틴 듀, 이게 이슬이거든요. 마운틴 듀. 한국에도 있더라고요. 한국에도. 대학원 다닐 때 그거 굉장히 많이 마셔요. 카페인이 굉장히 많아요. 그게 좋은 음료가 아니에요. 그게. 어떤 분들은, 술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슬하면 입맛 따시는 분들이 있죠. 웃으시는 분들은 입맛 따시고 계시는 거예요. 저에게 이슬하면 양희은 씨가 생각나요. 아침 이슬. 맨날 데모 노래하고 도산에 공부하면 체류탄 날라오고 막 강의실 오면 뭐 우리 하고 여러분 뭐 독재 정권을 뭐 타도합시다 하면서 공부하고 있는데 막 끌고 나가고, 뭐 아침 이슬 하면 데모 생각나고 양희은 씨가 생각나요. 여러분, 이렇게 이슬하면 연상되는 게 다 각기 달라요.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슬하면, 이슬은 누굴 생각했을까요? 그들은 하나님을 생각했어요. 이슬이 의미하는 바, 여러분, 이스라엘의 기후는요 건기와 우기로 나누거든요. 항상 비가 오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항상 마른 것도 아니에요. 보편적으로 봄철에 한번 우기가 와요. 이게 4월이에요. 3, 4월. 그리고 9월, 10월경이 되면 이 가을에 또 다시 한번 우기가 옵니다. 그런데 우기와 우기 사이인 이 한 6월에서 한 8월 되는 이 사이를 이스라엘은 건기라고 그래요. 비가 전혀 안 와요. 그때는 비가 안 와요. 전혀 안 오는 광야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시즌이 찾아오면 그러면 식물들은 어떻게 생존할까요? 작고 미미한 생물들 어떻게 살아남을까요? 물론 비가 많이 오는 지역이든 또 강물이 흘러가는 그런 곳이면 상관이 없는데, 그러나 저 황량한 광야 같은 경우에는 작은 식물들, 미미한 식물들 도대체 어떻게 살아남을까요? 그때 그들에게 필요한 게 이슬이에요. 그들에게 이슬이 내려요. 작은 생물들, 연약한 풀들은 이슬을 먹고 성장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에게 나는 너희들에게 이슬이다. 이슬이다. 이게 바로 그 뜻이에요. 광야인데 폭포수가 없어요. 이른 비도 없어요. 늦은 비도 없어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잔잔하게 아침마다 주시는 그것이 있는데 그게 이슬이라는 거예요. 정말 너희들은 광야에 던져진 존재 같다. 아무도 돌보지 않는 황량한 땅 가운데 샘물도 없고 비도 오지 아니하고 누구도 돕지 않는 황량한 들판에 던져 있는 것 같지만 나 여호와가 그 아침마다 너희에게 이슬로 임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 이슬을 매일 경험하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이슬을 먹어야 살아요. 그래야 우리가 든든해질 수 있어요. 여러분, 때때로 우리가 소낙비도 필요하고 폭포수도 필요하고 비도 필요하지만, 그러나 이슬 같은 축복, 이게 더 소중할 때가 많아요. 하나님께서 드라마틱하게만 역사하는 게 아니에요. 매일매일 잔잔하게 하나님께서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비롭게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것이 이슬 같은 은혜예요. 저는 이것을 성령의 은혜라고 믿어요. 성령의 은혜입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우리 마음을 만져주시는 그 패턴이 뭐냐? 잔잔하게 만져주시는 게, 이게 성령의 이슬 같은 은혜라는 겁니다. 여러분, 물론 하나님은 엘로힘의 하나님이에요. 능력의 하나님이에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창조주 하나님이에요. 퍼 있는 하나님이에요. 그런 하나님도 있지만, 그러나 때에 따라서는 하나님은 아침 이슬같이 내 마음속에 신비하게, 신비롭게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은혜로 채워주시고 은혜로 덮어주시고
은혜로 터치해 주셔서 살게 하시는 그것이 이슬의 은혜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와 같은 아침 이슬이 내 마음을 만지고 회복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아침마다 기도하는 게 중요하고, 항상 하나님 앞에 큐티하는 것이 중요하고, 때를 따라 시를 따라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틈만 나면, 여러분 성경에 보면 숨기도라고 하는 것이 있거든요. 숨 한 번 쉬면서 주여, 이것도 기도예요. 하나님 아버지, 이것도 기도예요. 이런 기도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이슬같이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이슬 같은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필요해요. 그래야 우리가 살지요. 폭포수만 기대하나요? 내리면 좋지만 안 내려요. 그때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이 이슬이에요. 오늘 여러분 마음속에 이 성령의 은혜가 필요한 줄 믿습니다. 이 이슬이 필요해요.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 수 있습니다. 우리 현대인들은요, 제가 미국에서 거의 20년 살고 한국에 딱 왔는데 굉장히 편리한데 편안하지는 않더라고요. 굉장히 편리해요, 한국이. 근데 편안하지는 않더라고요. 편안했으면 사람들에게 이 안에 분노가 있을까요? 그렇게 악다구니하며 싸울까요? 양보를 하지 않아요. 집사님들하고 가끔 교제하면 목사님 너무 힘들어요. 사람들이 양보를 안 한다고, 중재를 하면 중재가 안 된다고. 우리 안에 마음의 메마름이 있어요. 여러분, 좋은 음식 많이 먹잖아요, 우리가요. 한국만큼 풍성한 음식에 풍성한 나라도 없어요. 삶의 질도 굉장히 좋아졌어요. 편리한 것 얼마나 많습니까?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행한 것은, 행복하지 못한 것은 마음의 메마름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요, 조금만 건드리면 못 참아요. 소송하고요, 싸우고요, 부딪혀요. 여유가 없어요. 마음의 쿠션이 없어요. 누가 한마디 하면 절대로 가만히 있질 못해요. 불같이 일어납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 가정들을 깨뜨리고, 우리 삶을 깨뜨리고, 공동체를 깨뜨리고, 사회를 깨뜨리고, 민족을 깨뜨리고, 백성은 있으나 마나 권력자들은 자기 이익만 추구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큰 대적이 바로 이와 같은 것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와 같이 메마른 마음 가운데 성령께서 이슬같이 임하시면 우리 안에 새로운 생명이 다시 움틀 줄로 믿습니다. 신선한 생명이 회복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런 이슬 같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5절을 보니까 한 4-5가지 축복이 나와요. 첫 번째 축복이 뭐냐면 백합꽃이 피어난다고 해요. 뭐냐면 전성기를 맞는다는 거예요. 전성기요. 여러분, 화원에서 자란 꽃도 굉장히 아름다워요. 물 많이 먹고. 그런데 그런 꽃도 아름답지만 척박한 땅에서 이슬을 머금고 자란 꽃은요, 굉장히 신비롭고요, 굉장히 멋있어요. 오늘 여러분의 인생이 어떤 곳에 심겨져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이슬같이 임재하시면 여러분 인생이 꽃필 줄 믿습니다. 전성기를 맞을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축복은 백향목같이 뿌리를 내리게 된다 그래요. 더 이상 흔들리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더 이상 흔들리지 않는 축복이에요. 세 번째 축복이 6절에 보니까 가지가 퍼진다. 내가 사는 삶의 터전에서 영향력 있는 삶을 산다, 그런 뜻이에요. 뿐만 아니라 네 번째는 하나님의 이슬 같은 임재하심이 있으면 향기가 난다요. 그리스도의 향기를 품어낼 수 있다. 그리고 다섯 번째 7절에 보니까 그 그늘 아래 거주하는 자가 돌아올지라.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면 큰 나무같이 성장해서 세상에 지친 수고하고 무거운 수많은 영혼들이 쉴 수 있는 쉼터가 되줄 수 있다. 바로 그 축복을 얘기합니다. 잃어버린 수많은 영혼들이 들어와서 안식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사실은 예수님께서 겨자씨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신 거 아닙니까? 겨자씨는 굉장히 작아요. 보잘것없어요. 부족해요. 남들에게 인정받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겨자씨를 통해서, 작지만 겨자씨를 통해서 큰 나무를 만드시면 거기에 수많은 새들이 깃들고 수많은 나그네가 쉬게 되는 이런 역사가 있을 것이라고 주께서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들이 기도가 있다면 이런 기도를 했으면 좋겠어요. 이슬 같은 성령의 은혜가 쌓이게 하옵소서. 여러분, 우리가 항상 매일매일 이슬 같은 성령의 은혜가 쌓이면 못할 게 없을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가 이슬 같은 성령의 능력을 받으면 이렇게 돼요. 복음의 꽃이 핍니다. 사랑의 향기가 진동합니다. 보배로운 영향력으로 가지가 뻗어나게 돼요. 그래서 온 땅을 향해서 펼쳐가는, 가서 수많은 영혼들이 돌아오고 안식하는 위대한 공동체가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 시간에 제가 이슬과 관련된 말씀 세 가지만 소개하고 마치겠습니다. 자, 한 가지는 뭐냐면 출애굽기 16장 13절이에요. 자,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를 통과할 때 하나님이 먹을 걸 주셨죠. 만나예요. 근데 그 만나가 언제 내린 줄 아세요? 자,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요. 시작. 저녁에는 메추리가 와서 진에 덮이고 아침에는 이슬이 진 주위에 있더니. 언제요? 아침이요. 아침 이슬이 내릴 때 하나님이 만나를 주셨어요. 자, 이건 우연이 아니에요. 굉장히 중요한 영적인 비밀이 있어요. 여러분, 만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하는 줄 믿습니다. 만나는 하나님의 말씀이죠. 저 위로부터 내려오는 말씀이잖아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의 만나를 진짜 꿀같이 드시기를 원하면 이슬 같은 성령의 은혜를 만나야 해요. 성령의 은혜가 없으면 이 하나님의 말씀이 달지 않아요. 성령의 은혜가 있으면 어떤 말씀도 달 줄로 믿습니다. 자, 또 한 가지가 이사야서 26장 19절이에요. 자, 거기 한번 볼까요? 자, 저기 색깔이 있는 그 부분만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의 이슬은 빛난 이슬이니 땅의 죽은 자들을 내놓으리로다. 아멘. 이슬이 어떻다고요? 죽은 자를 살리는 능력이 있다고 말씀해요. 생명의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정말 티끌같이 죽어서 땅에 묻힌 자들도 이슬이 임하면 다시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은혜가 임하면, 이슬같이 임하는 성령의 역사하시면 죽은 영혼도, 나의 망했던 인생도 다시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는 시편 110편 3절이에요.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편 110편 3절 시작.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니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께 나오는도다. 아멘. 여러분, 여기 주의 권능의 날이라고 하는 것은 주님이 오시는 마지막 날을 의미해요. 성령께서 임하시고 성령께서 권능으로 임하시는 그날이 오면 수많은 청년들이 마치 이슬같이 생기를 품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는 환상을 오늘 본문이 말씀합니다. 이것이 바로 부흥에 대한 환상이에요. 하나님의 성령의 이슬이 임하면 우리 개인의 영이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살아나요. 우리 일터가 다시 살아나요. 하나님의 교회가 부흥 성장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좋은 공동체가 사랑의 장소로 바뀔 것입니다. 축복의 장소로 바뀔 것입니다. 수많은 영혼들이 회복하는 역사의 장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자리에 여러분들이 그 주인공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